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줄인 저희 영혼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시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휴가 기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지냈습니다. 기도를 멈추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가를 마친 저희는 오히려 피곤하며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방탕하게 시간을 보낸 결과임을 고백하오며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새로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죄악 중에 지내던 한 주간을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온 세계가 폭염과 홍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집과 서전을 잃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홍수나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며 도와줌으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수재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두움을 향해 질주할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의 절실함을 깨닫사오니 이 부패한 사회 전반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써 얽매인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휴가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밖에 남자 어른만도 5천 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듯이 오병이어 이야기도 이야기하는 복음 사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 마태는 오병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빈들, 즉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야는 경험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빈들 혹은 광야는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빈들이라는 단어가 10번, 그리고 빈들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광야는 무려 264회나 나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나 살아야 했던 곳이 사막과 같은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였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곳 또한 광야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빈들은 주변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해변에 위치한 초원지대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누가는 이 지역을 벳세다 근처로 기록합니다.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헤롯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오신 빈들에서 주님은 놀랍고 새로운 하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셨기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있던 곳을 떠나 따로 빈들로 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생일을 맞아 베푼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애의 절정은 지금은 아내이지만 전에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흡족한 헤롯은 춤의 대가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옥에 갇혀있던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잘못된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헤롯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여 그 목을 내어줍니다.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5천 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날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된 배경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셨고 슬픔을 가누고자 홀로 빈들로 가셨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깊은 슬픔과 상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으셨거나 잠시라도 사역의 무거운 짐에 벗어나 혼자 있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디론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무리를 따돌리고자 배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따라온 무리 각자들에게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아마도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큰 충격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로를 받고자
주님을 찾아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주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행하신 일이 고침이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길이 끌립니다. 마가복음은 5천 명 급식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또한 증언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공감 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을 강조하는 사도 마태는 오히려 본문 가운데서 가르치셨다라는 것보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에 반해 본문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같아져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으로 공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배고픔에 완전히 공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녁은 유대인들이 첫째 저녁이라 부르는 오후 3시경을 의미하며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점심 식사가 지났다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의 기적과 또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것도 배고픈 것도 모두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빈들의 뜨거운 태양빛과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까지 잊게 만들 만큼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조차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이곳은 빈돌이고 모두 배가 고플 터이니 무리를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무리들을 그 상태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빈들의 잔치는 시작됩니다. 무리들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아픈 자들을 고치십니다만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겐 말씀을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된 우리가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거의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잔치와 같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게서 그가 가져온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빈들의 놀라운 하늘잔치는 가장 작은 아이의 가장 작은 도시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재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비결로서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잔치상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합쳤을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린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 즉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자 생명의 떡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되는 목마름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삶의 자리는 빈들에서 하늘의 잔치자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은 고독과 슬픔의 땅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고난의 땅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빈들에서조차 우리를 위한 풍성한 하늘잔치를 베푸십니다. 나아가 아직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늘잔치의 그림자를 맛보게 해주실 만큼 은혜가 풍성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뿐더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빈들고 같은 세상에서 하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빈들과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때에 우리 예한 공동체를 통해 하늘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늘잔치를 베푸는 예한 공동체와 그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으로 치유를 누리며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가 받은 것을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요 하늘의 백성된 저희가 배부르게 못할 헛된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